오늘은 복음의 길, 가스펠 트레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거의 전생의 대부분의 삶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단강은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실 때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것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성탄절에 갔다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네티비티 처치 탄생 기념교회 앞에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 성탄교회는 조그만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터키 시대에 무례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굽부려야 허리를 굽부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이 별 표시가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 하셨는데 이 구유는 우리처럼 나무로 만드는 짐승의 구유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은 돌로 이렇게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목자의 뜰인데 베들레헴 앞에 목자들이 양을 먹이던 들판입니다. 양을 먹이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동굴에 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족장들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길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족장의 길 가운데 특히 그 베들레헴을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고대의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족장들이 다 이 길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 족장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 이 부근에 미크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례터인데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몸을 씻고 갔습니다. 한편은 들어가는 편이고 한편은 나오는 편인데 가운데 칸막이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했습니다. 이 부딪히면은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더러워진다 해서 중간에 막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결례 안에는 이 욕조가 있고 칸막이가 있고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 칸막이를 중간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결례터, 리추얼 베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들판인데 이 베들레헴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이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함께 왔던 모압 여자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았죠. 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쪽 그 베들레헴 앞에 있는 높은 언덕인데 해발 950m나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높은 데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 한 해발 100m가 더 높습니다.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고 유대인의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이 있었던 이 부근에 지어진 유대 기독교 협력센터인데 이건 특이합니다. 정통 유대교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독교와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최초의 기관입니다. 제가 여기에 갔다가 이 협력센터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다윗의 고향이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베들레헴에 산다는 자체부터가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생장과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삶을 30년 동안 보낸 이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의 탄생 예언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을 조각한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그 마리아의 집터 앞에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지금 교회를 세워놨죠. 처치 오브 어난세이션이라 해서 예수님의 수태를 알리는 교회라, 수태 알림교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리아의 집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마리아의 집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위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집터 모양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예수님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마을이 있습니다. 나사렛 빌리지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갔다가 목자와 양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당시의 타작 기구들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양의 우리, 이 안에 양이 들어가서 자고 또 나오고 하는 그 양의 문이 여기 있고 양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양의 문이라, 양의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작마당인데 곡식을 이 위에 놓고 아까 그 농기구로서 나귀가 끌면서 곡식이 떨어지게 하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데 키로서 이렇게 날려서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떨어지고 쭉정이 날아가게 하는 이 타작마당입니다. 나귀의 모습,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귀의 목에 메었던 멍에입니다. 멍에. 그리고 목수들의 연장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수들은 이런 연장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이런 연장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수들은 이 유대 나라에는 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석수 일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석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 타래를 만들고 실을 짜고 하는, 그리고 여기 나온 실을 가지고 이렇게 천 짜는 일들입니다. 우물의 모습인데, 우물은 땅을 깊이 파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여 나옵니다. 그리고 빗물을 받았습니다. 이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이 또 깨끗하게 걸러져서 우물 안에 모여서 물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물통이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세겜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모습을 우리가 연상합니다마는 그 당시 유대 복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장 모습이죠. 그리고 물을 기르는 물통, 그리고 이 긴 줄을 이용해서 물통을 넣어서 물을 길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 참 먹음직하죠.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은 겨울에 다니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여름에 가면은, 이 포도철에 가면은 포도밭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를 찍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포도입니다. 이 포도밭은 또 지켜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망대를 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류입니다. 이스라엘의 석류는 아주 귀한 열매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죠. 이스라엘의 7대 열매로서는 이 석류는 정말 깨면은 안에 알이 가득하죠. 가득 찬 행복을 의미합니다. 포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찬 때는 이 포도가 항상 떨어지지 않죠. 포도주라든지. 그 다음 대추의 아자, 아주 꿀처럼 당도가 높은 단 열매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올리브, 밀, 보리. 이것이 이스라엘의 7대 열매입니다. 아주 꽃이 만발하고 예쁩니다. 제가 나사렛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시던 곳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는 실란이라고 해서 대추야자 열매로 만드는 시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란으로 만드는 것이 마치 꿀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의 과일을 말합니다. 과일이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된 밭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언덕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나사렛 지방에서는 밭을 개간할 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계단식으로 개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어있는 꽃은 아몬드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몬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보리, 이스라엘은 밀보다 보리가
50일 전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보리 생산 이후에 50일 77이 49, 77절 50일 후에 밀 생산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맷돌인데 연자 맷돌입니다. 여기에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서 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또 밀보리 이런 것들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신 다음에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세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요단강, 바로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게 이스라엘 쪽인데 건너편 요르단 쪽에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을 기념해서 이렇게 장소를 표시해 놨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은 물이 안 보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여기에 요단강 물이 이까지 들어와서 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유대 광야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고 이 뒤에 동네 같은 것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일종의 사막입니다. 여리고는 사막 주위에 있는 오아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 여리고 앞에 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험 받으셨던 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여기 케이블카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여기 있고 여리고 앞에 동네와 이 산, 이 중턱을 케이블카로 연결해서 여기에 내려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사역하신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역은 갈릴리로 가셔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일출인데 아주 사진 일출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붉게 솟아오르고 그 태양빛에 의해서 온통 갈릴리 호수가 붉게 물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네요.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 이외에도 야고보, 요한 등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의 모습인데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지금 이 회당 모습은 이 장소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 장소이지만은 이 돌로서 이렇게 한 것은 후대에 수리한 것이고 원래 이 회당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갈대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붕은 뜯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장소가 계단식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이렇게 주변 사방을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고 이 탁자에서 율법의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인데 이 사진도 나사렛 빌리지에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가 어릴 때 자랄 때 코 흘릴 때 자라던 거 다 알고 또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하면서 다니던 거 다 아는데 자기가 메시아라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참남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절벽산 나사렛 앞에 있는 그 남쪽의 절벽산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알아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의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도 알아야 되지만은 신앙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인간 예수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절벽산입니다. 그래서 이 절벽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62km를 따라가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풍경들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길 가실 때 어떤 풍경을 보았는가, 어떤 꽃을 보고 어떤 새소리를 듣고 농사하는 광경은 어떤 광경을 보고 다니셨는가, 이런 것을 성지 순례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하는 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길인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벽산 꼭대기인데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아찔하죠. 여기서 널찌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피해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2km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길 표지석인데 시작 지점에 바로 이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길을 따라가면서 이런 표지가 나옵니다. 앵커 모양의 표지를 따라서 62km를 걸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나사렛 절벽산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62km라는 말입니다. 마운트 프레시피시스, 이 절벽산 이름입니다. 이 절벽산에서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 타볼산도 보이고 갈릴리 호수 쪽이죠. 타볼산이 바로 변화산으로 알려진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옆에는 가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틴의 뿔이라 해서 이 지역이 있고
알벨산도 나오고 이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펼쳐져 있으며 길은 이렇게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여기 나오고 여기 축복의 산,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신 산,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의 모양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고대 길 모습을 재현해 놓았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공해도 없고 경치도 좋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아주 좋은 순례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절벽산 정상에서 이 타볼산을 한번 사진 찍어 보았는데 아주 타볼산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평야도 잘 보이고 합니다. 이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하잡으라 해서 겨울이 도래함을 알리는 꽃입니다. 이 절벽산 정상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 이 꽃이 피면은 겨울이 올 때가 다 되었구나 하고 겨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절벽산 정상에는 또 이 지엄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콩깍지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걸 따서 여러분들 이로 깨물어 먹어보면은 아주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것이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에 탕자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돌아서고 외면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다 했습니다. 나사렛에도 이런 나무가 많고 지중해 지역 전체에 이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엄나무 열매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탕자 비유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틴의 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이런 길이 펼쳐집니다. 이 복음의 길은 어느 때는 아주 좁고 어느 때는 넓고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자동차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그런 길은 자전거도 가기 힘든 그런 길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길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히틴의 뿔 부근에 있는 이 복음의 길에 갔을 때에 이 길을 순례하고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들인데 두 형제가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영국 병원에서 목회하는 신부인데 이 길을 걷고 있길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자기들은 믿는다. 자기 아버지와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걸어 다니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열흘간 이스라엘 방문하는데 4일은 이 길을 62km를 다 걷고 6일은 다른 것을 구경하고 돌아가겠다. 그래서 걷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하니까 아주 햇빛이 강하고 덥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손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형제끼리 이런 길을 걷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마음속에 감동을 입은 바가 많습니다. 여기는 밀밭인데 이렇게 이제 밀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아네모네 꽃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양귀비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같은 흰 백합화가 없습니다. 이런 꽃들, 우리가 백합화를 할 때도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꽃을 비유로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 꽃입니다. 색깔은 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선인장, 칵투스, 선인장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선인장이 꽃 피면은 또 이렇게 꽃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뒤에는 올리브 나무.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이 갈릴리 호수와 만나기 전에 먼저 알벨산 부근을 지나는데, 이 길은 이 알벨산 양쪽에 있는 산이 알벨산입니다. 알벨산 사이로 이 길이 따라 내려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들이 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흰 새가 소 위에서 놀고 있는 아주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벨산입니다. 이쪽에도 산이 있고 저쪽에도 산이 있는데 여기에 굴들이 있습니다. 굴들을 자세하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알벨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 산에 올라가 보면은 여기도 굴들이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숨으면은 어느 굴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독립운동가들이 이 굴들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 알벨산 사이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이 호수 내려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도시가 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버나움은 이 부근으로 있습니다. 막달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알벨산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막달라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기노사라고, 이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배를 이 부근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노사 박물관에다가 예수님 당시의 배를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인데 1세기의 중요한 상업 항구입니다. 어부들의 배를 위한 등대도 여기 있었고 생선시장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할 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죠. 1세기 유대 회당이 발견돼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 막달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회당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회당이 발굴되어서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유대전쟁 때 막달라 혈전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막달라에서 1세기 유대 회당 터를 이렇게 발굴했는데 원래 회당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가 갈릴리 호수 앞에 있는 동네죠. 여기 호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길이 이 알벨산 옆으로 해서 이 포도원 사이로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복음의 길이 아주 경치도 좋게 이렇게, 이것은 포도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귤, 밀감밭 같습니다. 그래서 밀감밭 사이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앵커 마크로 복음의 길을 표시하는 돌입니다. 여기 자전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옆으로 오는 그 복음의 길 옆에는 이렇게 선인장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제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표시하고 있죠. 가버나움 쪽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배를 발견한 기노사 박물관을 들려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조각들이 부서져서 얽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대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 가뭄 때 갈릴리 서북쪽 연안에서 발견된 배인데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바로 기노사 기부츠 박물관에 전시된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 나면서 가버나움 회당, 축복의 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축복의 산, 호수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수 쪽에서 찍으면은 여기가 로마 천주교에서 지은 팔복교회인데 이 산 자체가 축복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다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 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인 곳이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했기 때문에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셈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저 나사렛 쪽으로 보면서 타볼산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타볼산이 변화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이 산이 바로 타볼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가 나사렛 절벽산에서 타볼산을 갈릴리 호수 쪽으로 보면서 한번 촬영해 보았고,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사렛 방향으로 보면서 타볼산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터만 남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회당 건물이 완벽하게 남아 있었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사람들이 앉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 앞에는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이 집터 위에 지금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것도 집터 위에 세운 이 팔각형의 교회 모습입니다. 원래 집터는 이 팔각형 교회 밑에 원래 집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있는 그 앞에 호수가에 나와서 제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고 바람이 솔솔 불고 나무 그늘 밑에 있으니까 앉아서 예수님 당시를 연상하면은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새입니다. 아주 평화롭게 앉아있죠. 가버나움에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꽃들을 보고 다니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 지방인데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지만은 다른 유대인과 달리
이방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라사, 두로, 시돈, 사마리아 이렇게 아무 유대인도 찾아가지 않는 이방 도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그라사는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이방 10도시, 데카란 말은 열이고 볼리는 폴리스, 이방 10도시 중에 하나가 이 그라사인데, 여기서 아마 예수님이 가셨을 때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서 돼지가 여기서 많은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고, 또 그 부근에 귀신 들린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이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탈로 내리다라. 이 비탈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호수와 육지 간격이 좀 있습니다만 전에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물이 이 육지까지 들어와서 비탈에서 떨어지면 바로 물에 떨어지는 그런 지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을 따라서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던 기록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는 아주 의미 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마다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이 한 주간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 기자는 절반가량을 이 한 주간에 할애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삶에 또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대충 제가 여기에 요약을 했습니다. 일요일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짓겠다고 예언하시고, 수요일에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으시고, 부은 사건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하고,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고별사를 하시고 고별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체포되어 가야바의 집으로 가셨고, 이 금요일에 빌라도의 관정, 또 헤롯궁, 또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동하시면서 사형은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토요일은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일요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이야기로 이 한 주간이 되어 있는데, 이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이 종려주일에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죠. 이 그림은 제가 벳박의 교회, 기념교회 갔다가 거기 있는 성화를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자리에 이 감람산에서 우신 자리에 눈물 모양의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우신 자리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눈물 모양의 교회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앞으로 장차 닥쳐올 멸망을 생각하며 우셨던 것이죠. 눈물교회 앞에서 이제 나와서 감람산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 황금문이 있고 여기에 성전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모스크가 아니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 모습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황금문이고 여기가 미문이고 여기가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헤롯은 성전 광장을 크게 만들고 광장을 둘러가면서 프라자 담을 쌓았죠. 프라자 월을 쌓았습니다. 광장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장사하는 자들은 여기서 장사합니다. 이 건물 안에서. 밖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 안에서 돈도 바꾸고 그 다음에 재물도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을 이 지붕이 있는 이 안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이렇게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자신의 육체로 짓는 성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BC 516년에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폼페우스 시대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헤롯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가 손상을 또 입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산을 확장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산 건축은 BC 20년에서 19년에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요세푸스는 성전이 18개월 동안 지었는데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해서 성전 짓는데 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BC 20년, 19년에 시작한 성전은 AD 64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예수와 논쟁하던 당시 유대인의 언급을 요한복음의 기자가 인용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AD 64년에 완성되었던 이 성전은 불과 4년 뒤에 AD 70년 5월 10일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건 다 불타버릴 것이고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마음속에 지어주시는 성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세푸스가 18개월 동안 지은 성전이란 말은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 건물 말한 것이고 프라자 광장이나 그 다음에 프라자 성벽이나 이런 걸 전부 해서 다 합쳐서 46년 동안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과 황금문의 모습이 이 성벽과 황금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황금사원 모스크입니다마는 이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제단으로 사용했던 바위가 바로 이 바위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재앙 때문에 제사 드릴 때 그 바위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본 향유 한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할 때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나 일용 노동자 300일의 품삯이니까 그것을 단숨에 예수님의 게 붓는 것은 굉장한 귀한 것을 바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은 그것은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이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했습니다.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고별사와 고별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또 여기서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다락방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시온산이 여기 있는데 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이쪽 그 모리아산,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이 있는 이 부근에 더 이쪽으로 와서 스코프스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진을 올리브산에서 촬영했습니다마는 이 동쪽으로 와서 올리브산, 예루살렘은 이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시온문인데 이 시온문 앞에 멀지 않는 곳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십자군 시대에 이렇게 크게 넓혀서 확장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장소는 여기였을지라도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락은 집 위에 이렇게 방을 만들고 어떤 경우는 갈대로 지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 위에 만드는 방이라 해서 upper room이다. 위에 방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방이 다락방이죠.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죠.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큽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인데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급하게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죽음과 결부한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앞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사랑을 지키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밤, 이 밤은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밤, 이 밤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율법 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하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율법 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야 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할례도 받으셨고, 안식일도 지키셨고, 유월절도 지키셨고, 성전세도 내셨고, 11조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는 불완전한 율법에서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윤리적인 행동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적극적인 새로운 행동 윤리를 보여주셨고, 또 이 행동 윤리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중심과 내면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다는 중심, 강요보다는 자원,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워하면 살인이다.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을 품으면 감릅니다. 이 중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완벽한 복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하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복음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지키신 율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신약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지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 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루신 크신 결정적인 역사의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계곡을 내려오셔서, 이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는 바위, 이 바위를 제단으로 해서 지금 만국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만국교회 제단 앞에 있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위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만국교회가 여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가야바의 집 터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이 끌려오는 모습을 벽에다 조각해 놓았는데, 이 조각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끌려오신 길입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 끌려오셨습니다.
이 길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 옆에 가야바의 집터위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화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닭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목매어 죽은 그 대가로 받은 돈 그것을 피밭으로 해서 밭을 산 곳입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은 곳이고 이 밭을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받은 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후일 가야바도 이 옆에 묻혔습니다. 가야바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받은 돈 은 30냥이 얼마나 될까? 당시 숙련 노동자의 4개월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루 1급은 한 드라크마를 하면은 4개월 월급 꽤 되는 돈이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요즘 볼 때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마친 사내들인 의원들이 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정죄한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가 또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기 싫어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 하니까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궁으로 보냈다가 또 헤롯이 자기가 재판하기 싫으니까 또다시 빌라도의 관정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때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빌라도가 회피해도 사내들인 의원들, 유대인들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자꾸 보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하기 싫어서 자꾸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또다시 보냈죠. 여기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골고다 장소가 우리가 예루살렘 모형으로 볼 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 칼라로 하면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여기입니다. 여기고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서 로마 수비대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혹시 명절에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큰 명절에 유대인들이 성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밀란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인 막사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 원래 가이사라에 자기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 책임이니까 오는데 오면은 군인 막사 여기 숙소가 별로 좋지도 않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궁이 여기 있었는데 바로 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면 여기 머물었다 하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분봉왕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안티파스 헤롯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여기 하스모니안 왕궁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 때 왕궁이죠. 예루살렘에 오면 여기 머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사내들인 의원들이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이리로 보냈을까? 빌라도가 여기에 거처했다면 이리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하면은 비아도로로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형운동을 받았다 하면 비아도로로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슬픔의 길이 이렇게 되느냐 문제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그림은, 이 지도는 빌라도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다시 체포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왔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 이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최근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표시된 거기에 사진을 제가 찍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프리존에서 갇혔다는 곳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것은 갇혔다고 전해지는 장소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추정되는 장소다. 에세 호모 아치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로마 시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이 아치 위에다가 이렇게 내서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에서 죽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예수에게 채찍을 가해서 피 흐르는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동정을 해서 예수를 놓아줄까 하고 요구할 줄 알았지만은 강박한 그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죠. 빌라도가 채찍에 맞은 예수의 모습, 피 흘린 예수의 모습을 이 위에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보라 했던 에세 호모 아치입니다. 예수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가 모자이크로 된 빌라도 법정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으로 가셨다. 이것은 가든툼 밖에 있는 해골을 닮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때 해도 빛을 잃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그 자연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죠. 이 자연도 예수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요동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갈라진 틈, 이것은 성묘교회 안에,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있는 그 원래 골고다의 바위 모습에 금이 간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은 다음에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지만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3시간 안에 장례를 급히 마쳐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자마자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파놓은 불 속의 무덤에 묻었죠. 사실 무덤의 모양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무덤 모습은 이 안에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시간을 정리해 보면은 목요일 날 저녁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 체포되시고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송되시고 또 밤중에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새벽에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다가 아침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가 또 아침에 헤롯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빌라도가 채찍질과 사형선고를 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상당히 아침 일찍이 못 박히시죠.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셨고 3시에서 6시 요 3시간 사이에 예수를 매장했고 저녁 6시는 안식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무덤을 지켰고 일요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일요일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된 것이죠.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복음서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는 살아나셨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가든 톰의 무덤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인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나 전쟁, 또 예루살렘 전쟁, 마사다 전쟁, 이 세 전쟁을 주로 생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원인은 전쟁의 발발은 66년 가이사라 지역에서 회당 앞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과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로마인들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폭리를 행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한 데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체납된 속주세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창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하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강경 진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이렇게 극심해지자 로마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면서 반란자의 편에 선 도시를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67년에는 감나, 70년에는 예루살렘, 73년에 마사다의 함락으로 이 유대 1차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군에 잡히는 것보다는 이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참 비참한 최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감나의 사진인데 마치 여기가 그 낙타 등의 뿔처럼 생긴 도시입니다. 이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도시죠. 원래 사람들은 이 밑에 여기에 살았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밑에서 공격해 올라오니까 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피신하면서 이 위로 올라가서 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은 거죠. 여기 보면은
벽을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성벽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놓았는데 이 사진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감나 지역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에워싸고 있었고 여기에 감나 지역의 주민들이 성벽을 이렇게 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그 돌을 여기에 실어서 성을 공격하고 하는 그 공성태들이 여기에 보이고 또 로마의 그 전쟁 무기들이 보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진치고 감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나 지역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또 알벨산 낭떠러지들이 보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감나 지역이 멸망된 것은 AD 67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주의의 상징인데 골란고원의 남쪽 비탈진 곳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낙타 등의 혹처럼 생긴 도시입니다. 66년에 일어난 로마와 유대 전쟁 때 로마 10군단이 67년에 여기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감나 지역은 지금 마사다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마사다보다 더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사다 항전에서는 열심당원 960명이 자살한 반면에 감나 항전에서는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4,000명의 주민들이 살해되고 5,000명이 골짜기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0명이 여기서 죽은 곳입니다. 이 감나가 함락된 3년 뒤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유대 전쟁이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확산되고 또 로마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오는 거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죽은 사람 모두를 합치면은 사망자가 110만 명 정도로 하니까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참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날이 이르니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멸망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했죠. 그 이후로 AD 73년에 마사다가 멸망합니다. 그 마사다에서는 이것도 요세푸스의 책을 통해서 보면은 열심당원 중에도 최극렬분자들 시카리들 960명이 로마에 항복하는 것보다는 자살하겠다 해서 자결을 선택한 것이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도 사실은 제사장 집안이고 또 유대 전쟁의 사령관이고 갈릴리 지방의 전투를 이끌면서 이 감나 지방에서 요세푸스가 이 감나 전투에서 탈출해서 지포리 부근, 이 나사렛 옆에 지포리라고 있습니다. 혹은 세포리스라고도 하는데 이 지포리 부근 요트파타에서 로마에게 요세푸스를 항복했습니다. 이때 요트파타 전투에서는 사망자가 4만 명, 포로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요세푸스를 반역자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의견을 달리해서 요세푸스가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로마와 화해를 시도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세푸스는 이 유대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유대인의 전쟁사라는 책을 쓰는데 그 유대인의 전쟁사 요세푸스의 책을 인용해서 오늘 많은 그 유대 전쟁에 대한 실상들이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나 전투에서 로마군이 사용했던 전쟁 무기로서 카타풀트입니다. 로마군이 공격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인데 그러니까 서쪽 성벽 하나만 내놓고 남, 북 이 세 성벽들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서쪽 성벽의 모습인데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쪽 성벽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무너진 돌들이 성벽 밑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서쪽 성벽에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통곡하는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것은 오늘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 모습으로는 여기에 성전이 이래 있고 통곡의 벽이 이런 모습이었겠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다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와서 통곡을 하던 곳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곡의 벽의 밖은 60m입니다. 이 밖에 나타나는 것은 이 6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까지가 60m. 그러나 이 통곡의 벽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터널로 들어가면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널에 지금 남아있는 485m 길이의 통곡의 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485m 끝에 가면은 워러 채널이 있는데 성전산에 물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지하 터널이 위쪽에 올라오게 되면은 시온 수녀원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 시온 수녀원 자리가 로마 수비대가 있었던 안토니아 포트레스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흔히들 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빌라도 법정이 헤롯궁이었느냐 하게 되면 또 헤롯궁 자리가 되겠지만은 안토니아 포트레스 자리로 이 통곡의 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지하 터널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찰스 윌슨과 찰스 워렌의 발굴 작업 이후 6.1 전쟁 후 이스라엘 정부가 발굴 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20년에 걸친 발굴 작업으로 성전산에 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벽에 길이 13.6m의 하나의 돌입니다. 넓이 3.5m, 이 넓이가 3.5m, 이 길이가 13.6m, 무게가 570톤입니다. 하나의 돌 무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런 돌을 기초석으로 놓고 성전 프라자 벽을 광장 벽을 쌓았다는 것은 엄청난 건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중기 없이 사람이 들어올린 가장 큰 무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중기도 없던 시대입니다.
정말 건축에 쓰인 가장 큰 돌 중에 하나인데, 이런 큰 돌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 광장벽 프라자월 기초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통곡의 벽 안쪽에 들어가면 이 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지만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인데, 서쪽으로 해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겠죠.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통곡의 벽 이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장소라 해서 여기에 지금도 이 지하터널 이 부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지하터널에서 옛날 성전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그 앞에서 주로 여인들이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73년에 마사다가 멸망했는데, 마사다는 사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 높은 천년 요새 언덕인데, 여기에 헤롯 대왕이 요새를 건설했는데, AD 73년에는 시카리들, 열심당원들이 여기서 로마와 전투를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토성을 쌓았습니다. 보세요. 이 토성을 쌓아서 이 위로 군대를 이동해서 또 전투 무기를 이동해서 이 마사다를 점령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반란 가운데 바코크바 반란이 있습니다. 이건 주 70년이 아니고 132년에 시몬 바코크바라는 사람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약 3년간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어서 통치했지만은 로마 군인 세베루스가 이끄는 군인의 반격당에 끈질기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135년 베타르에서 패하고 바코크바는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바코크바의 이름은 시몬 벤 코스바인데 히브리어로 벤 코시바 이렇게 부르는데, 바코크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이 별의 아들을 뜻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별이 나올 것이며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할 메시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크바 반란에 유대인들이 동참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AD 135년에 진압됐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예루살렘의 이름조차 없애버리고, 또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의 이름도 바꾸어서 가나안 땅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바꾸었습니다. 이건 블레셋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로마 너희들 나가라, 우리가 독립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너희 땅이냐,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은 블레셋 땅이다, 팔레스티나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 사람을 그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렸습니다.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그 땅에 와서 다시금 국가를 이루고 독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에 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벽 다메섹 문 밑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바로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의 문입니다. 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광장의 모습이 일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가 광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이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광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로서 로마 광장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일부 광장 돌들만 이렇게 이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남아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 예루살렘은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성전 자리에는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고 예수님 무덤 위에는 무덤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비너스 신전을 그 위에 세워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펠 지역은 우리가 지금도 성전에서 다윗성 쪽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지역이 오펠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롯궁은 여기에 있었고 이런 모습 안토니아 포트레스 여기 있고 이런 모습이 로마 시대 엘리아 카피톨리나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로마 시대가 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비잔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세기 이후부터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헬레나 여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황제의 어머니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삶과 관련한 중요한 성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서 거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 무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시대에는 예수님 무덤 교회를 세우고 성전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폐허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모델을 통해 보면 이 엘리아 카피톨레나 문이죠. 광장이고 성전은 폐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에 이 성전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무덤 자리였기 때문에 이 부근에 예수님 무덤 교회를 크게 짓고 성전은 폐허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길이 남북으로 뻗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카르도라 그럽니다. 카르도. 남북으로 뻗는 길. 로마 시대에 동서로 뻗는 길은 데쿠마누스 막시무스, 남북으로 뻗는 길은 카르도 막시무스. 이 길이 카르도 막시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남북으로 뻗는 길,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지금은 유대인 지역, 예루살렘 구도시가 그 이슬람 지역, 기독교 지역, 유대인 지역, 알미니안 지역 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이 카르도 남아있는 모습을
비잔티 시대 남북으로 뻗는 도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길이 지금은 건물 때문에 막히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쫙 뚫린 도로입니다. 비잔티 시대에. 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원래 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막혀있기 때문에 이 벽에다가 옛날 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길 모습이죠. 이 길이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길도 살펴보았고 또 유대 전쟁의 역사도 살펴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는 바로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인구조사 때문에 재앙이 임했을 때 제사했던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자리, 모리아산 제단 자리,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가 다 같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사진인데 예수님의 무덤교회 안에 있는 성화를 찍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섰던 자리 옆에 있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자리가 바로 지금 모스크가 서 있고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위에 다른 데는 또 낙원의 타작마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펠 지역 밑에는 여부수족의 요새, 이것을 빼앗아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만들었죠. 이 다윗성 모습, 바이블랜드 박물관이라고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제1성전 시대 예루살렘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윗성이고 성전 자리고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뒤에는 이 성벽을 넓혀서 하고, 그래서 요즘 쌓은 성벽은 터키 시대 때 쌓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 때도 아니고 다윗 시대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서 성지를 가서 보면은 성지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모습과 옛날의 모습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더 유익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인데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서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 프라자 월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 프라자월을 만든 거죠. 광장에 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벽 기초 돌이 얼마나 큰 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통곡의 벽 지하 터널에 있는 돌을 보고 우리가 살펴보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마르가 지은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요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